좋은 수도자가 돼도 하나님을 열심히 공경하면은 훌륭한 수도자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평소사로 수도원에 입회하게 됐어요. 살다 보면은 갈등이나 어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원래 수도원은 기도가 기본이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자가 뭐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 기도인데, 기도 열심히 해야죠. 모든 게 이제 그 중심이 되니까. 충북 영동에서 태어나 신앙심 깊은 어머니를 따라 어릴 때부터 충실한 신앙생활을 해온 청년은 기도하고 일하는 수도자로 또 하느님께 거룩한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은 종신서원과 함께 본격적인 수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김종수 수사님의 여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님, 그 첫 서원 후 3년이 지나고 종신서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 종신서원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결혼식 같은 그런 걸까요? 서원이라는 그 얘기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종신서원, 첫 서원은 하느님과 인간, 하느님과 저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유기서원은 기간을 정해놓고 하느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하느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은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처음에 기간을 정해놓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신을 기릅니다. 수도 생활을 할 자신이 있고, 또 평생 동안 하느님을 따를 만한 그런 각오가 서 있는지 그런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4년 지나고 종신서원을 하게 됩니다. 종신서원은 글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하느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종신서원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지요. 그래서 종신서원하는 예식에는 그 엎드리는 예식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너무 인간으로서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엎드립니다. 엎드리게 되면은 그 이상은 더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엎드린 다음에 제대 중앙에 엎드린 다음에 신자들과 무림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도를 바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고 하느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너무나 감격스럽지요. 그래서 스님들, 종신서원하는 사람들 감정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서 좀 이렇게 아무도 없으면 좀 울으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많은 축하객들 또 신부님들 또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서 눈물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신서원 끝나면은 서로 인사하는 얘기가 눈물 참느라고 애먹었다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종신서원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그 선물을 받는 하느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종신서원식을 하던 날 예. 우리 수사님은 어떤 기분이셨는지도 궁금해요. 그 기분이야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한평생 수도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부담으로서 좀 뭐라고 할까,
슬프기도 하고 한평생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평생 하나님 위해서 산다는 거 그래서 너무 슬픔도 되고 기쁨도 되고 그렇게 69년에 종신서원을 받고 어떤 소임들을 해오셨을까요? 예, 소임은 때때로 바꿉니다. 수도원 필요에 따라서 뭐 자주 바꿀 수도 있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이제 그 기술을 소임으로 새로 소임을 받아가지고 그 기술을 단기간에 익힐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빼놓고는 일반적인 일은 때때로 바뀝니다. 수사님께서 해오신 여러 소임 중에 가장 보람됐던 소임은 어떤 거였나요? 예, 여러 가지 소임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보람이 있었고 또 즐거웠던 소임은 양로원 책임으로 있을 때가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도 노인 마을은 노인들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수도원 식구하고 현재 사는 수도원 식구하고 양로원 식구하고 비슷하지요. 그래서 그 양로원도 하나의 단체 생활입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야 하는 그런 단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어떤 그 인생 철학이 있어요. 그거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양로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정 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던 그런 노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쓴맛 단맛 이런 것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인간적인 성숙을 가져옵니다. 쉽게 말해서 참을 줄 알고 또 양보도 할 줄 알고 또 어떤 경우에 또 도움도 줄 줄 알고 그렇게 되면은 단체 생활에서 아주 뭐라고 할까 단체 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여러 노인들이 같이 사는데 뭐 누가 웬만한 얘기를 해도 다 참을 수 있고 또 뭐 또 양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단체 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그 양로원에서 소임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삶의 지혜라든지 또 삶의 성숙을 보시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보람되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양로원에 있으면은 그 할머니들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할머니들 그 어려운 사정 이런 거 잘 들어줘야 하고 또 잘 보살펴야 하고 그게 책임이죠. 그래서 그 할머니들하고 잘 지내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또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농사 짓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땅이 많이 있어요. 채소 같은 거, 뭐 먹거리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심고 할머니들 이제 나와서 이제 소일거리로 일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제 나름대로 할머니들 많이 챙겨드리죠. 간식도 챙겨드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도 들어주고 그래서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잘 지내면은 그것도 또한 할머니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함께 삶을 꾸려나가면서 예. 또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느낀 소임이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반대로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든 소임을 할 때는 농장 책임을 맡은 때가 제 소임 중에 제일 어려운 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80년대쯤 됐겠지. 우리 수도원에는 여러 가지 농장의 일을 많이 벌려놨어요. 그래서 그 농장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장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어떤 격동기였어요. 노사 간의 그 임금 문제로
곳곳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났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안 일어난 데가 없이 곳곳이 다 일어났고, 그 하여튼 어떤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농장을 책임맡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농장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제가 어떤 것도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농장을 이렇게 하는 그런 처지였으니까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래도 이제 버텼죠. 버티고 이제 세월이 가고 그래서 하여튼 세월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뭐 어렵고 힘들었어도 세월이 지나니까 정리가 되고 또 조용해지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성 베네딕토 회가 독일에서 왔기 때문에 독일에서 이제 수학을 해야 되는, 독일에서 또 수도 생활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다고,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수사님께서도 독일에 가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때는 우리 수도원 사정으로 봐가지고 그 인쇄 기술이 꼭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쇄하는 방법을, 인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독일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게 뭐 이렇게 글을 배울 만한 그런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언어를 배우시는 게. 예, 제일 문제가 언어지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날짜만 가고 안타깝게만 하죠. 그러나 어느 단계에 갔을 때는 나도 놀랍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알아줘요. 그래서 어떤 희망이 생기죠. 아, 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죠. 그래서 열심히 또 꾸준하게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수사님. 지난 2019년 7월에 수도 생활 50년 50년 금경축 했죠. 금경축을 하셨고 이제는 60년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긴 시간 동안 수도자로 살아오시면서 하느님께 봉헌된 삶이라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또 이렇게 큰 일을 했다고 해도 마무리가 잘 안 되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려고, 수도 생활의 마무리를 잘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수사님, 지금은 어떤 소임을 맡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원래 뭐 인쇄 기계를 배웠습니다. 인쇄 기계를 배우고 인쇄소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상당히 세밀합니다. 그래서 눈도 밝아야 되고 또 어떤 결점을 즉시 잡아내고 이렇게 해야 될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에 인쇄소 떠난 데는 벌써 오래됐고, 그래서 제일 쉬운 포도 주방을 선택을 했습니다. 포도 주방이요. 예, 그래서 우리 수도원에 축제할 때나 주일날 대주일 점심 때 하고 또 어떤 수사님 축하받을 그런 축일 닥치오면 술 먹는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술을 만듭니다. 혹시 그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뭐 예를 들어 체력적으로 너무 무겁다, 너무 힘들다라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 거는 별로 없고 또 취미대로 열심히 하면 또 재미있어요. 포도주뿐 아니고 이제 그 술 만드는 방법을 이용해서 모든 과일이 다 술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과일 중에 이제 맛을 찾지요. 술은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맛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다른 형제님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혼자 합니다. 혼자 하시는데 많이 안 하니까 혼자 합니다.
혼자 하시는 게 이제 익숙해지신 건가요? 예, 10년이 됐으니까 혼자 하는 게 익숙해졌다고 할 수 있죠. 오, 10년이 넘었어요. 그럼 평소에 포도주방에서 작업을 하실 때 혼자 하시면서 심심하다거나 뭐 말상대가 필요하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처음엔 좀 심심하고 네. 또 이렇게 누가 뭐 옆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오히려 귀찮아요. 혼자 하는 게 둘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아야 이렇게 일이 잘 처리가 되는데 예, 혼자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외부 도와주면 그게 일하는 요령이 안 맞아가지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주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나요? 술 만드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여튼 좋은 술 만드는 거. 또 뭐 이 술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뭐 이렇게 술 맛 좋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 그런 거 바르죠. 함께 나누는 그 장면을 예, 상상하시면서. 앞으로의 수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한데요. 뭐 특별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실까요? 제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고 또 뭐 이렇게 갈등이나 이런 거 다 겪었죠. 그러나 중간에 탈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서 내가 이렇게 수도복을 입고 있다는 게 내 속으로 대견합니다. 교회 안에는 성소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제 성소도 있고 또 일반인들에게는 결혼도 성소라고 하는데 그 성소 때마다 성소마다 은총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도 성소의 가장 큰 은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도 성소는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사회는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게 많지요. 옛날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편리한 생활을 하다가 이 수도회라는 것은 중심에 규칙이 있고 이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규칙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편리한 세상을 살던 젊은이들이 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 규칙을 지키려고 하면 쉽게 적응을 못 합니다. 어렵지요. 옛날에는 가난했으니까 뭐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편리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수도원의 그 무거운 규칙을 지키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아서 선뜻 수도원에 지원을 못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 편리하고 좋은 세상은 지나갑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면 잠깐입니다. 한동안 뭐 이렇게 기쁘고 편리한 세상 살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지만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게 아니지요. 후세에 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그런 상급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것을 희망하고 찾아야지 지나가는 것보다도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수도 성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수사님. 알고 계시다시피 수도 성소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예, 혹시 그런 젊은이들에게 수도 성소를 꿈꾸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수도 성소가 많이 부족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대로 맥맥을 이어갑니다만 유럽 같은 데는 없어요.
없어서 수도원도 문 닫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 성소는 편리한 세상,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즐거움 속에서 살다가 수도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각오 없이, 큰 어떤 결심 없이는 수도 생활 선뜻 나서기가 어렵지요. 우리 수도원에서 성수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요. 수도자들 원하는 수도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피정도 시키고 수도원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면은 많이 알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 수도 성수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확신하는 그런 방법도 교육을 하고,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수도원에 원하기만 하면 쉽게 접촉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수도원에 갈 수 있지요. 그래도 수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해주시고 싶은 말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즐겁고 기쁜 건 지나간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볼 때는 잠깐 사이인데 그런 건 다 지나가고 우리가 영원한 것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것을 찾으려면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면은 좀 먹고 도둑질하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늘에서 쌓은 보물은 누가 훔쳐가거나 좀 먹고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영원히 내 몫으로 남아있지요. 그걸 찾아야죠. 지원자들이 그걸 찾을 눈을 가졌는지. 수사님의 말씀이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수도자로 평생을 살면서 우리 힘든 순간에 수사님을 지켜준 성구, 복음 말씀이나 성구, 좌우명이 있다면 어떤 건지 소개해 주세요. 테살로니가 1서 5장에서 16절 18절인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어요.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화난 일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변동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좋은 얼굴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또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고 지금 이제 뭐 마무리할 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소박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온 수도자의 삶. 이분들의 꾸준한 기도와 활동이 교회를 지지해온 든든한 기둥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시간과 힘을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봉헌해온 김종수 가롤로 수사님의 삶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갈고 닦는 지혜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 베네딕토의 외관수도원 김종수 가롤로 수사님과 함께한 님 따라 한평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겁고 기쁜 건 지나간다. 우리가 영원한 것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것을 찾으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